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러잖아요.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너,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도 그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지난 나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번 그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짜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진짜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천문을 연구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점성가들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 왕의 탄생성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은 어떻겠어요? 발칵했겠죠. 자기가 지금 유대 땅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 왕의 탄생성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냥 불쾌할 정도겠습니까? 꺼림칙했겠습니까? 그 정도 아니죠. 완전히 이거는 뭐 금세라도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상황, 그런 거를 느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헤롯 왕과 그때 당시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줄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조차 전부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지척의 거리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나중에 보면 답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보면 진짜는 투입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마도 저 페르시아 어느 지경에서 1000km 이상 온 사람들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이 탄생성을 보고서 이 탄생성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이들은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존재만 했다는 거죠. 전혀 이들은 뭐 탄생이든지 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뭐였을까요? 이들의 주된 관심은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문제없이 잘 사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본 탄생성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반응하며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별 반응할 게 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날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전체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다 소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누구를 불러서요?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5절과 6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단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답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아는 거 보니까 진짜다, 저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진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도 진짜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펼쳐서 답을 찾아내잖아요.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답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답과 그들이 그 답을 통해서 얻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그죠?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들은 성경 탁 찾으면 탁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가짜 중에도 지식이 출중하고 아는 거 많은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답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가짜들은 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지식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7절과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박사들은 와서 대놓고 얘기했죠. 왕의 탄생성을 봤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책회의를 통해서,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만약에 알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자기가 알면 즉각 가서 처결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계속 자기 왕위를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닫혀버리면 그 사람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메신저에 대해서, 메신저가 바라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그래야지 메시지도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막 화이슬진저 그러면서 얼마나 혼내키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고 책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예 그냥 무슨 이력산장도 내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이 항상 뭐랬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이 목 따로 손발 이 하지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서 문제지만 그들의 말은 듣고 지켜라. 왜? 거기에서 나오는 건 다 답이니까. 그 사람들은 답을 행하는 과정이 없어서, 답을 행할 수 있는 손발이 없어서 문제지, 그 사람들이 요 머리 위로 얘기하는 건 그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키고 행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그게 내가 봐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도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들이 자꾸만 내가 찬양하는 거, 나를 찬양하는 거를 막으려 그러는데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다. 돌들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당나귀도 전하고요.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알맹이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역으로 돌려보면 가짜는 사람 외모에 관심 갖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교원 영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쳐먹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없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짐 싸고 다시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그가 대책회의를 해서 내놓은 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었어요. 그거는 헤롯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동방 박사들이 받아서 챙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짜는 외모 때문에,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 때문에 메시지 자체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가짜예요. 가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머리로는 알고 답은 알고 있지만 손발은 쓰는 법을 몰라요.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짜 같은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연습이 없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고 그리고 매일마다 맞닥뜨리는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연습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금 느낌과 아니면 정보와 내 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다 맞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뭘 알아야 됩니까?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별이 다시 자기들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별을 발견하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된 거죠? 헤롯 왕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왕의 말을 듣고 갈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왕의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성경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가다가 그 다음에 뭘 만났습니까? 별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상에서 자기 동료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친히 그의 크신 위엄을 보고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잘하는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도 직접 보고 이랬지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등불을 하나 킨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는 성냥불 하나만 켜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어두운 데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경험했던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확실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감으로만 살고 느낌으로만 살고 이런저런 정보를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기판을 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다 봤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존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 경험했어. 우리가 다 체험하고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들었어. 그러나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는 마치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횃불을 갑자기 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광명하고도 확실하고 명징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무엇을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은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주변의 여러 가지 수군거리는 정보에 의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으로 돌아가서 그 계기판에서 이것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건지 바다로 추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배면 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까닭은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어떤 무엇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의 계기판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습이 없는 인생길을 계기판 없이 살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펼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참 헤롯 왕이 얘기해 준 말씀의 계기판을 붙잡고 가다가 별들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진짜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건 뭐죠? 진짜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죠?
이 동방 박사들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봤던 왕의 탄생성을 보면서 마음이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거는 그냥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재물도 가잖아요. 내 새끼를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이 있는데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인색할 게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진짜 신앙인들은 마음을 주는 분들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마음의 표징이었어요. 마음의 표징. 그 사람들이 황금 덩어리가 얼마치인데 헌금 얼마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을 드린 겁니다. 아기 예수께 탄생성을 보면서.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예수님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신앙의 길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있는 거, 그죠? 내 마음을 예수께 드리는 거,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런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헤롯의 입을 빌려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별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요.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가짜들은 경직돼 있습니다. 가짜들은 경직돼. 율법사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짜는 경직돼 있어요. 죽어있는 신앙들, 가짜 신앙은 경직돼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절대로 풀지를 못해요. 선입감의 노예가 돼 있고 편견의 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것들을 풀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고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데 자유로워요. 별을 보고 왔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죠. 헤롯의 입에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가요. 진짜 신앙인은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정말 나는 진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예수께,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계기비행을 하는 조종사처럼 내 인생도 함부로 내 감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보고 듣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